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천천히 슬로우 하려고 하는데도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는데 잘 안 돼. 이게 성격 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더 전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새해는 좀 천천히 말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해가 왔는데 옛날하고 달라진 건 없지요. 칼렌더가 달라지고 일정이 달라질진 모르지만 모든 것이 같아요. 그러나 생각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 도전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면은 뭔가 나에게 더 나은 그 앞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앞날,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도 도전해야죠. 우리에게는 더 나은 내일이 있다. 위대한 미래가 있다. Great future.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힘들다, 어렵다, 절망하고 낙심하면은 그 삶은 자꾸 후퇴하게 됩니다. 언제는 더 좋았던 시절이 있나요? 어렵던 시절을 이기면서 왔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돈도 없고 마음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환경도 열악한데 적군들 외적들은 침입해 온다. 내우 외환이 있다.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스룹바벨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며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막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해가 왔지만 내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 새해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은 그러한 해이지 새해일 수 없습니다. 새해는 내가 도전하면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죠. 주님이. 사도 바울은 그 역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좋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며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그냥 대적들이 찾아다니고요, 쫓아오고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죽을 위험을 수없이 당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러한 동맹을 맺은 40명의 동족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갑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보다는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러한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 나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써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늘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수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세운 교회들에게 다시 갈 수 없으니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든든히 서가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에요. 7절에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8절에는 그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막 퍼지니까 사도 바울의 그 소문이 너무 귀하잖아요. 감격합니다. 감사하죠. 내가 전도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잘못된 재림의 인식으로 인해서 재림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잘못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서 권면하고 다시금 돌이키도록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사랑과 격려와 때로는 권면하고 또한 권면하고 이렇게 더 잘하도록 치리하면서 충고해 가면서 그들을 세워져 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부의 신앙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럼 바른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쭉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일평생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할 그러한 요절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예요. 한 요절이 6자씩밖에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자꾸 묻지 말고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의 전용어입니다. 164회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일, 무슨 일 자꾸 따지지 말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삶, 스마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시키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스마일,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를 보는 상대방도 기뻐하시고 공동체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정한 시간의 기도, 하루에 1시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겠다, 이러한 결단,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출발하면은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영성을 지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완전 무장하고 최종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몰려와도 한 발로 차버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수레의 세 바퀴와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기뻐하게 되죠. 기도하니까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다 보니까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계속 톱니바퀴와 같이 물려가면서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의 잘못된 신앙관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좀 고쳐나가라.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해 나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대견스럽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씁니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 어려움 중에서도 너희들이 견디면서 잘 신앙생활에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잘 견뎌야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신랑 되시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다. 제가 오늘 사실 어금니를 하나 발치했거든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계속 근데 내가 이게 말을 안 하면은 뭐 어떻게 사냐 이거. 그래서 말을 하고 그러는데 한 4시간, 5시간 동안 지혈이 거즈를 물고 있으니까 거즈를 물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속 빨간 게 끼었는데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다 빼버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살살 하고 일찍 마치고 그러려고 그래. 또 몰라 이거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열정을 주시고 그러한 신앙을 주신다면은요, 새해가 정말 복되게 멋있게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가겠습니다. 1절. 바울과 실루아노와, 실루아노는 누구라 그랬어요? 신라와 같은 사람이에요.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식으로 표현한 신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주는 퀴리오스, 로드,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예수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기도 중에, 바울의 문안 인사 중에 은혜와 평강, 또 긍휼을 하나 덧붙여서 보내는 편지도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의 기도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 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당연하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믿음으로 자라나서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겠지요.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 전파되겠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전파되니까 벌나비가 또 모여들겠지요. 아름다운 현상이, 주님이 기뻐하는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전소에서 여기저기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이렇게 어수선하고 무질서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바울이 그때마다 그것을 책망하고요, 다시금 고쳐서 그러면 안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서에 와서는 그 어려움 속에도 잘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들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3절의 내용을 그러므로 4절 같이 읽어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퍼지게 하는 그때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수고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바라는 반사체입니다. 태양은 발광체이지만 달과 별은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이 나를 바라볼 때에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다르다,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환난도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인내하면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저들이 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고난입니다. 출애굽했어요. 60만 3,55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바다 세례를 지나서 광야에 갑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트레이닝하는 곳입니다. 광야 훈련의 트레이닝 센터에서 트레이닝 코스에서 제대로 훈련을 다 마감하지 않으면 패스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순례도를 쭉 보면은 애굽은 세상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공존하는 세상. 홍해는 바다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다 세례 한꺼번에 다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바다 세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내모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로 내어 몹니다. 광야 가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저 애굽의 바로왕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고 그저 그냥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서 저 미디안 광야로 갔다가 처박아 놓으십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그의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훈련이 없으면, 연단이 없으면, 고난의 기간이 없으면 만들어지는 게 없어서 써먹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다 불합격 처리되죠. 합격한 사람은 60만 3,550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지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입니다. 단 2명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교회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잘 패스해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현재 천국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현재 천국이요. 이게 가나안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천국이 현재 천국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받고 고난을 통해서 잘 만들어지면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부르실 때에 내세 천국으로 그리고 영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현세 천국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현세 천국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다 없애야 됩니다. 아, 목사님 스트레스 가운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스트레스야 와라. 너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지. 내 평안을, 내 행복을 스트레스한테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이것도 영성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은 금년에는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나안의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영성훈련 2년 과정 마치면은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누리는 삶.
그래 철저히 훈련을 안 해서 그래. 저희 훈련 받을 때는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 5시간씩. 성경 읽고 교재 또 보충 교재 책들 읽으면서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2년 지나면은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그 가운데 훈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는 얼마만한 고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중에서 저들이 잘 견디었나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 고난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불티가 위로 올라감 같다. 고생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은 하하하하 웃어요. 어떻게 해요? 응애 응애 아이고 이거 하회와 같은 세상 험난한 세상 내가 어쩌자고 여기 나왔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9달 동안은 너무 행복했는데 그래서 운다는 거잖아요. 너무 이 험난한 세상이라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해요. 우리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 본 마음이 아니에요. 다만 훈련하고 연단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을 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대충 살았어요. 근데 고난당하고부터는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인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시는 것을 배워 알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은 원하고 영광은 원하면서도 고난은 가라. 고난은 나에게 상관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예요? 아니면 고난이 먼저예요? 부활의 영광이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고난이 당연히 먼저지요. 고난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삶이 없어요.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 우리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 성령의 열매 가운데 4번째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인내입니다. 인내.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어려운 가운데서 잘 견디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랑하는 게 자랑. 사람은요 누구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랑하고. 저는 지난 주말에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이제
남편 집사님이 승진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주님이 벌써 고생 끝 행복 시작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각 직장에서 처해 있는 환경에서 지위가 향상되고 높임을 받고, 또 현장 나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더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온 삶을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드려야 돼요. 주님이 맡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5절입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영광이 주어지면 영광을 영광으로 몰라요. 그래서 고난부터 받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잘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누명을 쓰고 계속해서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지만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하시는, 13년 만에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 인내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FM입니다. FM. FM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특별하다, 스페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는 그런 월반하는 것도 없고요. 스페셜 케이스도 없어요. 물론 다급해서 바울과 같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변화되고 한꺼번에 바울은 영안이 열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감겼던 눈도, 육신의 눈도 뜨이고 영적인 눈도 뜨이고, 즉시로 가서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아라비아 고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모진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전도자로, 세계 선교사로 사용하십니다. 스페셜 케이스기는 스페셜 케이스지만 바울도 짧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훈련을 합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다. 누구나 다 받는 거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강도가 강하고 약할 수는 있지만 다 받습니다. 훈련받는 가운데 오는 게 고난이니까.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고난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그거잖아요.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풀무불이 왜 필요합니까? 풀무불 없어도 사는데, 풀무불이 없으면 여러분 순금, 정금, 순도 높은 보석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금광에 가서 캘 때는 금 붙이요, 금강석 캘 때는 금강석 붙이고 그냥 조금씩 있는 거야. 그걸 다 채굴 해서 용광로 속에 넣고, 보통 1000도에서 2000도인데요. 1300도 C에 들어가면 녹아서 분리가 된답니다. 이거를 수없이 넣어가지고 정제시켜서
순도 높은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이게 대인관계예요. 이걸 통해서 저걸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모든 걸 하나님 다 동원하셔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being이 먼저지 doing이 먼저일 수가 없어요. being 가운데에 훈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만들어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런데 놀라운 이렇게 말씀이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내게 해코지를 하고 예수 믿는다고 저주를 퍼붓고 고난을 받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야. 그 나에게 환난을 받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한 자에게. 대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9절 같이 읽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주님 빵빠레와 함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아도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거 다 본다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으려면 내 발바닥을 믿으라, 이런 놈들 다 그날에 형벌 가운데 주님이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11절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들을 원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잘 인내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적어도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을 때 나도 당당히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면류관 받는데 저만치 그것을 구경이나 한다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는 우리의 삶이 새해에는 꼭
펼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각처의 본이 되고 각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권면하고 타이르며 격려하면서 다시금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 도전하면서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고생 끝 행복 시장의 역사가 계속 열려지고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며 안수할 때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